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주 안에서 알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4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17절입니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두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창세기 49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축복입니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에서 이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셨고 그 창세기 49장은 바로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복은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대한 축복인데 이것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면은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인 동시에 또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 이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과 갓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에게 이제 납달리 이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축복 속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관계가 되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면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교훈되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와 좀 연결시켜서 좀 교훈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이 구절도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참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 단지파와 단과 단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그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에 뱀과 독사는 바로 사탄 마귀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지파든 사탄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의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고 뱀의 후손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뱀과 독사 이것은 사탄의 역사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그런데 요 구절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 다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유태인이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창세기 49장과 요한계시록 7장을 이제 연결해서 보면은 아마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 여기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7년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들어가는데 단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혼란 후 3년 반 동안 이제 3분의 1이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사람 속에는 단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보면은 천년왕국 속에는 단지파가 기업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7년 혼란 전 3년 반 동안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봐서는 아마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단지파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단지파에 대해서는 이 처음 얘기가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17절을 말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이유는 틀림없이 뱀과 독사 얘기할 때 이게 안 좋은 얘기가 맞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 말씀하고 정말 연결이 됩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다 준비되고 있잖아요. 이 사탄이 아주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마귀가 제일 아주 크게 역사하는 시대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출현을 막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말한 대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지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여서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완성이 되면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는 뱀, 독사, 이 사탄의 역사가 정말 가장 심해지는 시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깨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82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2편 5절.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 왕래하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흑암 중에서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지금 우리 시대 이 가정의 기초도 지금 다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도 상대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선악도 도치가 되고, 도대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든 것이 아주 신비하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에 말한 대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지금 성경을 제외하는 다른 모든 터는 다 한꺼번에 붕괴되고 이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제일 심한 시대가 우리 시대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면은 17절에 다는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리로다 말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가장 강한 우리 시대에도 제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 자기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예수란 이름의 말뜻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 문제고, 이 사탄이 강력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실제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사탄의 권세를 실제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받을 때 영혼의 눈이 뜨여집니다. 소경이었다가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구원받으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구원받을 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로새서 1장 12절에 13절에 말한 대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단지파, 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탄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구원을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바랍니다. 왜 이 말 할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강한 자라 그랬고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면은 이 사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공로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사탄의 권세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기적이고, 주님 몸 된 교회에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주님 몸 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딸려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딱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7 금초대 사이에 주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더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해가 힘있게 비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빛은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 깨달아져 가고, 주님의 빛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주님의 빛은 은혜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겁니다. 주님 빛은 소망의 빛이니까 소망이 점점 더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여,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은 우리 몸이 구원되기를 정말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마지막 징조를 보는 사람은 몸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원되는 겁니다. 몸까지 구원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장대의 노하심 7년 혼란입니다. 장대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우리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몸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명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말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또 교회 안에서 죄의 세력에서 계속적으로 건진받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몸까지 구원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글에 보니까 종교 개혁이 나고 난 이후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칼빈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말씀도 많이 듣게 됐는데 그 프랑스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 개신교가 들어가면서 이게 미군노가 되는 겁니다. 미군노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군노는 함께 하는 사람이다, 함께 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 안에도 이제 개신교도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이 막 전해지고 하니까 프랑스의 왕들이 박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앙리 2세 같은 사람은 그냥 하도 복음 전하니까 그냥 미군노 혀도 막 웃겨도 했거든요. 그런데 앙리 2세가 창 시합을 하다가 그 조각 하나가 눈에 꽂혀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핍박이 멈추기도 했는데 하여튼간에 프랑스에서 미군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할 때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주님께 쓰임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마귀에게 쓰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19절.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자,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군대의 박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힘을 얻어서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이 말씀대로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 군대가 막 추격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속에도 아말렉 군대가 추격하고 돌아왔잖아요.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에집트가 쫓아왔고 광야 생활하는 속에서도 아말렉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오사란 사람은 피해 보수자가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니까 얼른 도피성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이 말대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뒤에 따라왔었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대적이 있고 군대의 박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호세아 5장 8절에도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베냐민아 너의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냐민 너의 뒤에 칼이 따라오니까 빨리빨리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배후에
쫓아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가선 군대의 박격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추격하고 따라옵니다. 구원받아도 우리 육신이 우리들을 추적하고 따라옵니다. 세상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잖아요. 죄가 우리를 추적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선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그런데 뒤에 마귀도 쫓아오고 육신도 쫓아오고 다 쫓아오는데 그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입니다. 23편 6절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른 번역에는 나를 추적하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계속 추적해서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손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 은혜와 사랑이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에는 말씀하기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려도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헤매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빛을 계속 뿌려주세요. 기쁨도 뿌려주십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한 60만 명 되는 사람 나오는데, 그 출애굽을 할 때 이제 홍해 바다까지 가는데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 갔을까? 성경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출애굽을 할 때는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약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신명기 25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출애굽을 할 때는 약한 사람이 없었는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왜 약한 자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매번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그들 필요한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약한 자가 생겼냐 하면은 만나는 새벽에 내려 새 뜨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그리고 제때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때 안 먹으면 시간 지나면 약해지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는 약한 자가 없었는데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약한 자가 생겼다.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가 정말 첫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그 힘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씩씩하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약한 사람이 많이 생기냐고 말입니다. 제때 안 먹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은 만나를 거두어서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빻아서 요리해서 먹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걸 다시 되씹고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하면은 영적으로 항상 강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를 추격하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그 말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박격을 받으나 여기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대적이 오는데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추격을 그렇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도는 이퀄 이기는 자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기는 사람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overcome입니다. 극복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대상이 세상이에요. 세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대상이 뭐냐 하면은 여기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한 가지는 그 죄입니다.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죄가 너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너 담배 피워, 술 먹어, 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종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죄가 너에게 주인 노릇 못한다. 죄가 끌고 가려고 그래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왜 예를 받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꿰면은 이렇게 탁 넘어지면은 좋은데 넘어지면 또 일어나거든요. 넘어뜨리면 일어납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하기를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느니라. 또 한 가지는 마귀를 이긴다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강하고 흉악한 자 마귀를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뭘 이기냐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걸 이긴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길 수 있냐 하면은 거듭날 때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번 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편 24편에 말한 대로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용사 되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한 대로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 피로 이기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우리도 기록되었으되 주님 말씀으로를 통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주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그래서 공격을 받지만은 우리가 또 힘을 내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또 힘차게 나가서 이겨 나가잖아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도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이 재림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선 군대의 박격을 받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측면에서 공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도리어 추격하고 우리도 이겨나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실제로 아셀 지파에는 기름진 것이 아주 기름진 식물들이 많이 나와서 풍성한 음식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의 진술을 공개하고 그래서 아주 여기에 좋은 식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왕에게 진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아주 풍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참 왕이 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들은 또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에게 주님이 잡수실 만한 것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창세기 27장에서도 이제 이삭에게 이제 별미를 갖다 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의 진짜 이삭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별미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주 안에서 잘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왕의 진수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찾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내시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의 신앙 생활을 보니까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다. 뜨뜻미지근하다 그 말입니다. 뭐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시리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양다리 다 걸치고 있다든가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시리라. 참 이게 주님이 받을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잡수시는데 뜨거운 걸 보시는 뜨거운 걸. 그러니까 주님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왕의 진수, 주님이 받을 만한 것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부족해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야곱은 얍사바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야곱이 생활 속에서 아주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는 부족했지만은 신앙에 열정이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 은혜와 사랑을 열렬하게 사모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는데 뜨뜻미지근한 마음 가지고 섬길 때 그걸 주님 받으시겠냐 그 말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병든 것으로 내게 드리는데 너 그거 한번 총독이 갖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은 아버지 정도가 아니잖아요. 총독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병든 거 문제 있는 것들을 내게 드리는데 받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서 행할 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시편 68편입니다.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주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모든 만물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죄가 사로잡고 마귀가 사로잡은 자를 주님이 사로잡고 패역자를 구원했습니다. 구원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니 선물을 인간에게 쏘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주님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안 받은 것이 없는데,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 받으시는데, 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잡수실 만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이건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성경 아가서 5장 찾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술람 여인의 동산이 또 주님의 동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동산 가꾸는 것도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동산 가꾸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동산을 잘 가꾸어서 여기에 주님이 먹으실 만한 것이 나온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젖을 맞았으니 나의 친구들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친구잖아요.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오고, 또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이 나를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자, 불신자가 드리는 건 받을 수 없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4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여기 납달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납달리는 묶인 사슴이 아니라 노인 사슴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사슴으로 많이 묘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리고 시편 22편 표제어도 아엘렛 사할,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아엘렛 사할인데 이게 사슴 곡조에 맞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벌레 취급 받으셨을 때 우리 대신 예수님이 희생과 수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벌레 같은 우리가 사슴같이 되고 우리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납달리는 그냥 사슴이 아니라 노인 사슴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우리가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노인 사슴과 암사슴과 똑같은 거예요. 시편 107편에는 사람이 죄소로 있었는데, 흑암에 쇠고랑이에 묶여 있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죄소로 있다가 주님 피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암사슴이라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죄에서 해방된 노인 사슴과 똑같은 거예요. 노인 암사슴이라. 자, 암사슴은요 눈망울이 크잖아요. 사슴은 잘 띱니다.
귀가 긴 사슴은 한 번 뛸 때 7.6m를 턱턱 뛴다 그러잖아요. 높이 뛸 때는 2.4m까지 뛰고, 또 하얀 꼬리 사슴은 한 번에 12m까지 뛸 수도 있답니다. 이렇게 참 사슴 잘 뛰잖아요. 사슴은 잘 달리고 높은 데를 좋아하고, 사슴은 또 물이 짖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것도 우리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에서 해방이 됐을 때, 진리로 정말 자유케 됐을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기쁨의 찬송이 나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들이 나온다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지금 우리 시대는 소음이 정말 너무 많은 시대잖아요. 이제 아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허탄한 소리로 가득합니다. 지금 아담 안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다 죽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개구리 시끄럽죠? 우리 시대만큼 정말 시끄러운 시대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큰지. 그런데 그 소리는 죽은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4장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우리 시대에 허탄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귀가 가려워서 우리 시대만큼 듣는 거 좋아하는 시대도 없잖아요. 오만 얘기를 듣는데 자기의 사욕을 조철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되는 말씀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잘 들어보면 이게 다 죽은 소리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46장 찾겠습니다. 46장 17절. 17절.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17절. 거기에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근데 일본 밑에 뭐라 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소리뿐이라. 큰 소리만 땅땅 치는데 아무 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애굽 왕 에집트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 애굽의 그 시대는 끝났다 그 말입니다. 허울 좋을 뿐이다 그 말입니다. 애굽 왕이 왕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땅땅 치지만 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 소리가 다 허풍 떠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큰 소리만 칠 뿐이니라. 지금 우리 시대 보세요. 얼마나 소리들이 많은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유익되는 소리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납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누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수 있을까요?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름다운 말씀을 내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소리일까요?
복음의 소리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잖아요.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보시겠습니다. 15절. (118편)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출애굽기 28장 보면은 제사장 의복에 금방울, 그 다음에 성육, 금방울, 성육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쫙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울 소리 있고 거기에 성류가 있는데, 성류는요 속에 보면은 씨가 얼마나 많아요. 자, 세상에서 금방울 소리는 정말 소리가 듣기 좋거든요. 금방울 소리가 뭘까요? 우리 귀에 가장 듣기 좋은 금방울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복음의 소리, 복음 소리. 그래서 이 금방울 소리가 있는 곳에는 거기에 성류가 있잖아요. 복음이 정확히 전해지는 곳에는 거기에 많은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의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0장 15절. 조용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소리만큼 아름다운 건 없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야곱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신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사탄의 역사가 심해지는 이 시대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우리는 참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고 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참 주님 오시면은 우리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될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려. 우리도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가선 군대의 박격을 받는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마귀가 또 여러 가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공격이 오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벽에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지만은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용감하게 싸우고 이겨나가고 주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셀에게 나는 그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이것처럼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참 드릴 만한 것이 나온다면 이거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노인 사슴이라 그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노인 사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찬송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만큼 아름다운 소리는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생한 이 모든 것이 저 위에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 들어온 것도 축복이고 주 안에 살면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저희 행한 일이 그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갈 때 주 안에 행한 그 일은 따라간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다 따라갈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수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수고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좋은 것들은 다 같이 저 위에까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형제들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복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